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2절입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5월의 말씀 주제는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인생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기서 이미 한 번 넘어졌어요. 거룩입니다. 에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면 행복하지 않게 하는 조건들이 생길 때 깨트려 버립니다. 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룩이 목적이면. 어떤 것도 견디고 인내하고 이깁니다. 왜 이를 겪게 하셨는지 해석하고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안 되면 말고 아니라 너희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죠. 고넬료는 거룩했습니다. 그는 본래 거룩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탈리아 군대니까 이탈리아 사람. 지금 말하는 이탈리, 이태리, 이탈리아.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교도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발음으로 하면 코넬리우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코넬리우스 집안이 황제의 가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집안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천부장도 아니고 만부장도 아니고 딸랑 백부장. 백부장이니까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수란 뜻이죠. 근무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탈리아 본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 아니 뭐 그 근처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이번에 우승했 어디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나폴리. 뭐 그 본토에 있어도 아니면 수도 가까운 데 있어도 될 듯한데 이 고넬료가 발령이 났는데 저 이스라엘 거기도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이사라, 물론 그때는 가이사라가 훨씬 더 예루살렘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는 해요. 거기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고넬료에 관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딱 집어서 얘가 된 게 고넬료예요. 나만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온 집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족들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오늘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경건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이전의 과정이 있어야 고넬료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성경을 찾고 주석을 찾고 기록을 찾고 네이버에 묻고 구글에 물어도
고넬료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생각. 고넬료는 이스라엘 본토에 있지 않고 이탈리아 제가 뭐라 그랬죠?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발령이 났어.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에 가서 1년 있으라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불러줄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동두천에 가서 또 일하라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편도 83km, 왕복 183년 168km. 아침 전에 출퇴근하는데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차가 아무리 안 막히고 그냥 뚝 흘러서 가도 가면 지쳐요.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 자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발령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만이 생겨요. 근데 이 고넬료 역시 잘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설명도 없고 해석도 없고 주석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발령난 것이 고넬료에게는 최고의 복이었어요. 거기 발령나서 거기 살면서 이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고넬료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래서 잠깐 근무하고 떠나면 그만인 이스라엘 온 것만으로도 속이 상해 뒤집어지겠는데 내 배경이나 내 가문이나 내 능력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날 여기다 갖다 놔.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배 받은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왜 동포들한테 욕을 먹었냐면 그 식민지배를 하면서 세금을 걷는 세리를 그 사람 동포를 세웠는데요. 이 사람은 급료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정하고 이 상을 더 걷는 건 자기께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달라고 하는 건 요만큼만 주면 되는데 그것의 10배를 걷어서 9개를 자기가 가져도 로마에서는 no touch, never mind,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난 많은 부를 축적하는 동포들을 보면서 근데 그런 와중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찬양하거나 영광 돌리는 삶이 안 될, 그게 맞는데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따뜻한 거, 좋은 거, 행복하게 하는 것들 추구하고 찾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본성인데 여기 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다시 삶의 부활이 영원한 그들에게 소망이고 축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었겠죠. 너에게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상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만약에 고넬료가 이탈리아에 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쫓겨서 엉뚱한데 오지에 땅끝에 발령받고 나서 거기 있다가 추스려진 마음으로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고 믿는 믿음이 이가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거죠. 듣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그렇게 들려진 가져진 믿음을 고백하는 진짜 양식을 경건했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모임이 되려면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사람은요, 저도 아내랑 결혼하고 살지만 우리 아내가 매번 매순간 언제나 저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제발 부탁했어요. 나한테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하면 내가 모자라, 부족해, 연약해, 잘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듣기에 기분은 좀 안 나쁜 방식으로 말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고치겠다고요. 듣겠다고. 근데 꼭 무언가를 지적할 때 잔소리 아니고요. 권면할 때 기분이 내가 언짢아지는, 지적받는 것 같은, 비난받는 것 같은. 절대 우리 아내님은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건데 전 비난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삐져가지고 그날 밥도 안 먹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시 원래 처음에 잠 못 들게 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품에 안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고넬료는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 기도한 대로 나가서 살아내는 거죠. 기도한 대로 행하는 거죠. 행하기만 하면, 기도하지 않고 행하기만 하면 내 뜻대로 하고, 기도만 하면 그냥 기도 잘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경건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 집안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도록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고넬료는 또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소문날 정도로. 이스라엘, 저 사람 이탈리아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 하나, 대장 하나가 우리를 너무 잘해줘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많이 했다. 눈에 띄는 대로 가진 것을 나눠준 사람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으로 바로 선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구제하는 것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넉넉하게. 이것이 바로 선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안이 전체가 경건하고, 전체가 기도하고, 전체가 구제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뜻하지 않은 횡재를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승진했어요. 성공했어요. 막 보람스러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서 다 못해가지고 그냥 저 큰 극장으로 옮겨서 해야 될 만큼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갔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이룬 성취가 그 순간 집에서 뭐가 돼요? 죄송합니다. 개떡이 돼요. 내가 아주 작은 것에 실패했어요. 나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집에 갔는데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손잡아주고 어깨를 내주면서 기대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겪은 실패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내가 왜 내가 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선택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은 하나예요. 사랑이 아닐까. 근데 왜 사랑한다고 생각할까? 나를 그렇게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고 손잡아 주고 어깨 동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는 기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경건과 기도. 고넬료가 이 모범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좋은 훌륭한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키운다고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권사님, 그쵸? 잘하고 있어요. 근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족은 뭐 하냐면 괜찮아. 내 어깨에 기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실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어려움 갖고 갔는데 알 것 같은데 알아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다고 용납할 것 같은데 더 심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오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이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다고요. 좌절을 함께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근데 처음 그 역할은 누가 하냐면 가족이 해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조직이 가정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뼈를 취해서 이브 하와를 만들었어요. 가정이 됐죠. 마지막에 남을 것도 가정이에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지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죠. 고넬료가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모범이 그거예요.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내가 나한테, 내가 내 아내한테, 내가 내 남편한테, 내가 내 자녀한테, 내가 내 부모한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고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가셔서 얼굴을 처음 마주해야 하는 그분 있죠? 누구에게는 아내, 누구에게는 남편, 누구에게는 아이들, 누구에게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냥 올라오는 본성대로 벼락하지 마시고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할 거예요. 한 번만 숨을 깊게 쉬시고 하나님이 너를 내 가족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이유가 이거구나. 나라도 마지막에 너를 용납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줬어요. 잘나서, 이뻐서, 잘해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같이 아바라 부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을 세울 때 고넬료의 집안처럼 경건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